지금 시간은 사무엘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사무엘하 역사적 배경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다윗의 왕정 통치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사울 왕가가 몰락했어요. 시글락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에 비보를 들었습니다. 요나단도 사울도 그 전투에서 다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던가 봐요. 거기에서 다 죽었다 하는 얘기를 한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다윗을 늘 괴롭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은 다윗이 굉장히 와 다행이다 그러고 좋아할 줄 알고 이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쳐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이라도 줄 줄 알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끝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나단은 자기가 정말 마음 터놓고 우정을 나눈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시글락에 있을 때 들었어요.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시작할 때 언제냐면 BC 1010년이에요. 그때부터 다윗 치세 말기까지의 사건들이다. 사무엘하가 다윗의 죽음은 BC 97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엘하는 다윗 통치 40년간의 역사만을 다룬 셈이 된다. 제목은 히브리 원전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서는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으나 70인역이 상하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하였다. 히브리 원전이나 70인역이나 모두 본서의 제목은 사무엘의 책이라고 한다. 이게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70인역에서 나뉘었다 그랬죠. 자, 저자는 유다 전승인 탈무드에 따르면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 하지만 이는 불분명한 것으로 저자는 미상이다. 사무엘이 본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이 본서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때나 지금이나 사무엘이 쓴 책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때도 우리 지금 왜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조교들 있죠. 조교들. 교수님들의 책을 쓸 때 조교들이 많은 부분을 그들이 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는 교수님이 쓴 게 아니라 조교가 썼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래요. 작자가 미상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책이다. 많은 부분을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기록 연대는 사울에서 다윗을 거쳐 솔로몬 시대까지의 통일 왕국이 붕괴된 직후인 남북 분열 왕조의 초기 시대 대략 BC 930년에서 900년경으로 추정된다. 자,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인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다윗의 왕정에서 형통과 범죄와 환란을 근간으로 기록한 다윗의 왕정 역사서이다. 여러분, 형통 참 좋아하죠?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합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는 형통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계산에 맞지 않는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때요? 나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감사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 나를 이렇게 높이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네. 그러면서 막 감사해요. 형통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질 생각만 한대. 맞습니다. 그래서 늘 범죄가 떠나지 않아요. 죄성이 있어, 죄성이. 그래서 또 범죄를 하죠. 그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겪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값은 치러야 되죠. 그래서 환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아주 떳떳하게 죄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지금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성경을 거울처럼 봐야 돼요. 거울 보면 뭐예요? 자기 모습이 비춰지죠.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거울처럼 봐야 되는데 다윗이 범죄해서 그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죄값을 치르고 하는 걸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듯이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면서 아주 떳떳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동성애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래 갖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제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를 책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혀서 책망 안 하겠지. 아멘. 자기 벌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 물론 이것이 이제 성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대에서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저를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동성애를 하면서도 아주 그냥 담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의 왕정에서 형통과 범죄와 환난을 근간으로 기록한 다윗의 왕정 역사서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던 인간 다윗의 한계성과 회개한 그에게 권세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마음 아픈 꼴을 많이 겪게 하셨죠. 그리고 환난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집안에 환난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네. 범죄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늘 환난이 떠나지 않아서 자기도 한배 탄 죄로 늘 같이 풍랑을 만나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까지도 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멘. 언젠가 우리 모세오경 했나요? 모세오경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론이 모세하고 함께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아론에게 얘기를 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시간이 오래되니까 모세 죽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금송아지 만들자 그럴 때 아론이
말 한마디 못하고 함께 거기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모세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독처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아멘. 독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와 아멘. 함께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학벌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특징은 사무엘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개인사적 중심이다. 다윗 왕정 역사의 생애를 신앙적 관점으로 사실성 있게 묘사하고 있다. 사무엘하 11장의 범죄 전후로 그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은 용서하시지만 그 범죄의 대가는 치르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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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록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고 주요 요절이 있죠. 5장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다윗의 나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핵심 단어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페. 여호와페가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래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면 범죄에서도 보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만으로부터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늘 살아계신, 늘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4장 25절까지 되어 있죠. 왕이 되는 다윗.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후 다윗은 정치와 신앙과 군사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후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장 19절까지는 다윗의 형통입니다. 다윗의 형통. 왕이 되는 다윗,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 그런데 다윗의 형통함 속에는요, 중단은 두 번째 보면 언약궤의 운반이 6장 1절로 7장 29절까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이 어깨로 매라 그랬어요. 어깨로 매라고. 어깨로 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달구지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소가 뛰니까 헛개가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우사가 가서 탁 만졌어. 우사가 탁 만졌는데 죽었어.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 지는 말씀이신 그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그 땅에 떨어져서 부셔질까봐 지가 몸으로 막은 거 아니야. 그죠? 몸으로 막았잖아. 진짜 몸으로 막았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 아름답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야다해야 돼요. 야다라는 것은 알기는 알되 속속들이 알아요.
근데 언약궤 운반의 실패와 성공, 운반 중에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었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그걸 막다가 죽었어요. 정해진 법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제, 하나님 참 무섭죠? 예. 무서워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체결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2절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아시오니, 그 말씀 기억나요? 주께서 다윗을 아시오니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축복하시잖아요. 네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늘나라 그 왕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왕정왕. 네 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른 거 걱정 없습니다. 아멘. 형통해요, 형통. 세상에서 실패해도 형통합니다. 아멘. 다음 8장 1절로 10장 19절까지 다윗의 통치가 나오죠.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는데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전쟁에 늘 나가서 승전을 하면 거기서 전리품들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그 성전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암몬과 아람 정벌 10장 1절로 19절이죠. 암몬은 라빠 전투, 아람과의 정벌은 헬람 전투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전했고 다윗의 통치는 넓혀져 갔다. 그 다음 살만해지고 평화로우니까 다윗이 범죄를 하죠. 11장 1절로 12장 31절까지 보면 간음하고 거기다가 또 살인도 해요. 요압이 아주 거기서 부추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그냥 마음을 거다 주면 결국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눈에 보이는 거 참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멘. 바세바 동침하고 바세바가 임신을 했더니 우리아를 데려다가 너네 집에 가서 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갔다 온 사람이 자기 부인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라 전쟁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에 못 가고 다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말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데리고 편히 있을까 그래갖고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계획이 실패했죠. 계획이 실패했더니 아주 그냥 살벌한 전투에 최일선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볼 적에는 가서 전쟁터에서 죽은 거지만 사실은 죽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살인자라고. 더 야비하게 죽였죠. 응? 더 야비하게 죽였어. 그래, 야비하다, 그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죽게 했으니까. 자, 12장 1절로 31절까지 보면 나단의 책망이 나와요. 나단의 비유와 책망,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위로가 있었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은 받았으나 죄의 결과는 뭐예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었죠. 아이가 사망했다. 암몬과 랍바성을 함락하는 거는 죄악 중에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랍바성을 정복해 하심으로 함락되었다. 암몬과 랍바성이 함락되었다.
그 다음 대단한 세 번째 보면요. 다윗의 재난이 나와요. 재난. 암논과 압살롬이 13장 1절로 18장 33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칼이 떠나지 않는 거죠. 다윗 집에. 암논이 근친상간을 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형제간에. 그 다음 압살롬의 도피와 귀환이 나오고요. 압살롬의 계략과 반역이 나와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부성애를 이용한 요압의 책략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도피를 하죠. 15장 13절로 16장 14절까지 보면 도피를 해요. 이제 어디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어. 압살롬의 그 부하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도피해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련 중에도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바빠도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어도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져요. 살다 보면. 근데 어때요? 사업이 크게 망해가지고 경제사범으로 몰려서 숨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잡혀갖고 감옥에 갔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성경책을 열심히 보는 거야. 막 주여 아버지 이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제가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막 부르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나 아니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면모를 갖추어 갈 때에 그 주어지는 그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한테 간대잖아요. 이 찬송가 503장 보면 그거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압살롬의 통치가 17장 2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의 패배가 18장 33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왜 죽었냐면 압살롬이가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게 자기 머리칼이래요. 3단 같은 머리칼, 아주 아름다운 머리칼. 근데 피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도 또 하나 깨달아야 돼. 내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 때문에 내게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세상 것 같고 그냥 좋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것도 자식이라고 다윗은 또 너무 슬픈 거야. 그냥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애끓는 슬픔을 하니까는 요압이 화딱지를 내잖아. 당신 지금 그럴 때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죠. 자, 국가의 혼란이 19장 1절로 20장 26절까지 나와요. 다윗에 대한 요압의 충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민심을 동요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죠.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귀성 문제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복잡해, 그죠? 다음 21장 1절로 24장 25절까지는 다윗 치세 때에 있었던 일들을 무슨 연도와 상관없이 사건의 어떤 게 먼저고 나중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다윗이 치세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죠. 3년의 기근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사울의 기브온 사람들 학살함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 21장 15절에 22절까지 보면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다윗 왕의 개성가가 나오죠. 다윗 왕의 개성가는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가 다윗 왕의 그 개선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윗 용사들이 23장 8절로 39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어느 날 물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위험한 곳에 가서 그 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갖고잖아요. 다윗의 그 친구들이 용사들이 그 장면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에요. 물론 그는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 물을 못 먹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단에, 아버지 그 제단에 부어드리잖아요. 생명 같은 그 물을 부어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흠명하시옵소서 이러고. 아멘.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죠.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국력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니까 세금 좀 거두려고 다윗이 세금 거두려고 사람 숫자 센 거예요. 그리고 이 병기와 뭐 무슨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이렇게 많어. 우리 왕국에는 이렇게 많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간적인 면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기어코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 징벌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신학적 해석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5장 25절까지는 왕이 되는 다윗.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울의 전사 이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및 살인죄를 범할 때까지 그의 전 이스라엘 왕으로의 등극 과정 및 연이어진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부흥의 기사를 보도한다. 여호와 신앙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나 인간적 지혜를 앞세운 인본주의자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왕정의 몰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왕이 등장하여 진정한 신정 왕국을 시작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다. 다윗은 일단 사울이 죽자마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즉위했다. 그리고 수많은 반대 세력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미 그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다. 이때까지가 좋았어요. 이때까지가. 그 다음 언약궤 운반이 7장 29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섬긴다. 아바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아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야다해야 된다 그랬죠. 아는 거예요. 섬기는 게 예배라는 뜻도 있는데 아바드에도 그런 뜻이 있나요? 예, 아바드. 그 존재 자체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선민답게.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 빼앗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그곳에 있었다.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는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한 탓에 실패하였다. 나중에는 레위인이 어깨로 메어 운반함으로써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다윗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었다. 뛰놀며 춤췄더니 미갈이 또 흉을 봐가지고 폐의 문이 닫혔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립하기로 결심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사 다윗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른 가서 다시 정정하잖아요. 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항상 다윗과 함께하사 그를 존귀케 하시리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세 번째, 다윗가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이다. 아멘. 제가요, 아까 준비 찬양 하면서 네. 이따 할 거예요 그랬죠? 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합시다. 법궤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궤는 맨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모세의 주관 하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광야 40여 년의 유랑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본영인 길갈에 안치되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시련을 견딘 나무.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시기에 법궤는 실로로 옮겨졌다. 이후 법궤는 사사 시대 말엽인 엘리 시대까지 300년 이상 실로에 회막에 있었다. 엘리 제사장 그 시대까지 회막에 있었다. 그러던 중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이 사람들이 우매해가지고 전쟁을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승전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갔어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전전했다.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전전했다 7개월 동안. 근데 자꾸 우환이 생기는 거야. 블레셋에. 그러니까 결국 법궤를 감당치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돌려진 법궤는 처음 베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 땅에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 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1차 운반의 실패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두었고 그리고 3개월 후에 2차로 시도하여 마침내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전전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하잖아요. 법궤 잘못 만졌다가 죽기도 하고. 근데 그 법궤를 꼭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셨고 다윗은 춤췄고 부인은 흉받고 부인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고 그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와 늘 함께 있겠다. 네 아들이 사는 거는 네가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다윗가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로 10장 19절까지는요. 다윗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강성하였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주변 여러 국가들 블레셋, 모압, 아람을 정복함으로써 왕국을 더욱 확장하고 안정시켜 나가며 각종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잊지 않는다. 또 요나단의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여 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도 잊지 않는다. 누구 생각나요? 무비보셋. 그래, 무비보셋. 비록 그가 절름발이었고 참 비루한 상태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 요나단의 헌신적인 그 사랑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죠.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에게 순종하는 다윗 왕을 들어서 그가 주위의 적대 세력을 소탕하고 마침내 옛날 모세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의 전체를 처음으로 완전 정복하게 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났더니 이제 다 했다, 다 이뤘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죄를 져. 11장 1절로 27절까지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 살인을 인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다윗이 일생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때는 암몬과의 3차 전투 중이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의 외모에 반하여 그녀를 불러 동침하였고 나중에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자신만 편히 집에서 쉬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어 우리아를 전사시키게 했다.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죄였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로 31절까지는 나단이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셨고 다윗은 회개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병장 심상훈님 네. 읽어주세요. 해서. 네. 범죄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는 이전에 다윗과 성전 건축을 의논한 바 있는 공중 선지자였다. 그가 다윗을 경책하고자 방문한 것은 다윗이 범죄한 후 10여 개월이 경과한 후로 다윗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때에 다윗을 찾은 나단의 비유는 무감각해진 다윗의 양심을 찔렀고 비수처럼 날카로운 메시지는 그의 이중인격적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책한 것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목을 율법의 무시와 간음, 살인 등으로 나열하였다. 나단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써 간음을 범하게 되고 간음으로 인하여 살인까지 범하게 되었음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다윗을 질타하였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인한 재난의 하나로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죽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아들이 죽은 데 대해 가슴이 찢어질 듯 하였으나 여호와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서 슬픔을 거두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 시기에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편이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일시적으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 범죄하였으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한 인간의 진실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약 10개월 동안 다윗이 죄송해서 하나님을 잘 못 불렀나 봐. 그게 10개월이었어요? 예, 10개월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10여 개월이 경과온이라고. 10여 개월 동안 하나님을 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생긴 거죠. 왜?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똑바로 말도 잘 못하고 똑바로 잘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